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를 위해서 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함과 기대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일신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요. 개근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헌금을 지난 주일 하나님께 드렸고요. 매일 그 저녁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사랑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의 유애화 권사님과 또 신우성이를 위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수요일 저녁 8시 우리 2층 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했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 월, 화, 수, 금요일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으로는 목요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 1층 종려나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게 되므로 1층 종려나무실에서 당분간 새벽 기도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111 동행운동을 계속 하지 못했는데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죠. 새벽 묵상, 영상 듣기, 매일 성경 큐티하기, 공동체 성경 읽기, 시편 필사하기, 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하기, 이게 우리 111 동행운동입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111 동행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소식입니다. 목장 모임은 각 목장별로 주중에 이제 모임 시간을 정하여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목자 모임은 오늘 오후 4시에 2층 소모임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연합 수련회가 12월 5일 토요일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연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남동 지역은 우리 일신교회당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및 섬김 안내입니다. 카페 운영을 이제 개시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목장별 교제를 위해서 일정 카페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승이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청 이제 로비에 보시면 사랑 나눔 나무가 있습니다. 우승이와 가족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글을 적으셔서 나무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사랑의 편지와 사랑 나눔 헌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우승이에게 간단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층 입구에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구입을 위해서 헌금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이수연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지난 주일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일신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사랑 나눔 헌금을 정성껏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 중인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행복선언문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선언문을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십계명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희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도달하신 주 다시 사랑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참이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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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직 영광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신 나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다시 한번 내게 강 넘치네.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가운데 강 같은 평화를 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찬양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네 하나님 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만추와 추수의 계절에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동행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유와 변명을 둘러대며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목장과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수고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연초에 품었던 태신자가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열심과 열정을 주옵소서. 요즘 들어 더욱더 창궐하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모든 일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고난 중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을 위하여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셔서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소할 것은 많되 주소할 자가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려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21일간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기도 응답과 간증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해아 권사님과 우성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혜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아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역대하 17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그의 자녀된 그의 후손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욥기 1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 말씀들은 물질적 축복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하 17장에서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성공적인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여호사밧은 강하게 되었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유다 사면은 물론 열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제4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당시에 성행하였던 우상 바알을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비옥과 다산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바알을 찾았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불친의 악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아사 등 선왕들이 본받아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많은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환경적인 영향에만, 악 영향에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소견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혹은 조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부수는 것이 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사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부터 산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당은 성전과는 차별화되는데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전의 예배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혼합주의 색채가 강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상숭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물들을, 유물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 훗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는데 산당에 두었던 물건 중에 모세가 만들었던 장대와 놋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대와 노뱀을 섬겼습니다. 이런 식의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산당 예배입니다. 왕들은 백성의 종교성을 이길 수 없어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열심히 이 산당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산당 예배를 없앨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혼합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왕이 그 산당 예배를 없앤다고 해도 왕이 바뀌면은 다시 생겨납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왕 시절에 산당을 분명히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호사밧 시절에 오니 다시 산당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처럼 산당을 허물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없애고 부수는 새로운 계획을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곳곳에 율법을 가르칠 만한 레위 사람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모든 그 유혹을,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초지일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로 복된 길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역대하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꽃 수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바쳤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겼다 해도, 전쟁에 승리했다 해도 피차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물질적인 심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치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여호사밧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주변 국가들이 항복하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국가가 다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라를 향하여 싸울 수 없다.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형통의 길이 열려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나서서 공갈 협박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들을 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사밧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결을 잠언 16장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부리는 원수까지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경쟁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삶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유다 주변 나라들이 요사밧과 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그 주변 나라들이 요사밧이 다스리는 그 유다, 남방 유다 나라와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적의 오른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요사밧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적으로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귀한 예물을 보내면서까지
호의를 가지도록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렸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점점 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국방도 튼튼하고 재정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튼튼한 국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곡 제장 승업이라고 하는 말이 소개되는데 나라의 재화를 쌓아둘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양곡 제장 승업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재산 재물이 늘어났다는 거고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했다고 기록합니다. 역시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라가 부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들 아래에 있는 강력한 병력들이 튼튼하게 서 있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수많은 지휘관들과 병력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만 대군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북왕국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두렵고 떨려서 아람 왕 베나다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강력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거인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던 소년 다윗의 그 외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 오늘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똑똑한 여러분의 머리나 경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면 그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이것이 불행의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 3년에 여러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을 순회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순회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약해서 떠나게 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계획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신앙인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이었지만 그보다가도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의 신앙을 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도전을 전하고자 노력했을 때 생각지도 않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왕으로 강성케 하시고 열국의 왕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집권 당시 국제관계는 주변국들이 유다를 두려워했으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일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 왕은 열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약소국의 신세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떤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번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교육을 힘쓰는 데 있다면 하물며 교회의 번영과 성장은 더욱 성경 교육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참다운 지도력은 유능한 성경 선생을 많이 세워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21일 저녁을 개근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유아, 유치, 초등부, 어린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은 영아부, 초등부의 세 자녀를 데리고 21일 저녁을 개근하신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21일 동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현장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그런 분도 계세요. 또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 가운데 참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그런 우리 어르신도 계십니다. 물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흘러 이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연예인 신에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세 자녀,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자신들이 낳은 아이고 두 명은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이죠. 그 세 명의 그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는가를 그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연예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맡겨주신 이 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멋진 유산이 아니라, 화려한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화려하고 그 값진 어떤 것, 그것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고급 빌라나 아파트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영원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회복은 가장 먼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무엇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옛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사밧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상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만 따라갔습니다. 요사밧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그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요사밧은 이를 증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냈던 자입니다. 우리 일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걸어야 할 옛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십시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옛길을 쫓아가십시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십시다.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이 동부 시찰로의 한 교회에 원로 장로님 그 추대식과 그리고 장로 장립 취임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에 가까운 칠암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1993년 장로로 임직을 받아서 오늘까지, 어제까지 27년간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매 원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섬기시던 그 주님의 교회 대를 이어서 장로로 장립받아 27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는데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고 참으로 감당하기 너무 벅찬 일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은,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전 교인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영광스러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오심으로 주님께서 그 장로님, 그 조상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섬김과 수고를 보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복을 부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곳이 파농사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대파를 그렇게 기장 칠암 지역에 파를 많이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특별한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던 그런 지역인데 최근에 그 지역이 개발 대상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쓸모없었던 그 해안 지방, 바닷가잖아요. 쭉 바닷가입니다.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바닷가.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카페, 커피숍 이런 것들이 줄줄이 거기 들었으면서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 지역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심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신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생이 닿도록 충성스럽게 섬기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심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주님 앞에 맹문 가문으로 인정받는 그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나라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왕새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건강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자녀들이 진리 안에 든든히 있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